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인 신명기 29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란 히브리어 베리트의 원래 의미는 주인과 종 사이에 맺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주인과 종이 되는 언약을 맺는 순간 그 언약이 효력을 발하는 범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한자에도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 원자와 맺을 약자를 씁니다. 말로 약속을 맺는다, 말로 약속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실까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만물과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란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말을 걸기도 하지만
그런 말들은 말이 가진 부수적인 기능일 뿐입니다. 말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오갈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음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말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말과 말이 오감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에게 이미 주셨던 언약을 다시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라. 이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라고 말씀하시며 수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객들과 물깃는 종들까지 다 포함하여 요 앞에 서 있는 온 회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맹세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여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앞절인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언약이 신의 산 언약이었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언약은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신의 산 언약에 참여하여 40년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왔습니다. 수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온 회중 앞에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을 지켜 행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의 백성이었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신명기 언약, 모압 평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과 같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옛 언약과 새 언약, 곧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회중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 곧 구약의 특징은 다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 옛 언약, 행위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 언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함을 얻고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고,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